사도행전 9번째 시간, 오늘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하급 장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가 세례를 받은 사건을 10장, 10장 전체를 할애하고 나서 11장 전반부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전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매우 저자인 누가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고넬료가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이방인은 아닙니다. 이미 8장에서 에디오피아 네시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장 뒷부분에 보면 이미 스데반의 죽음 후에 헬라 지역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당시 이방 지역인 안디옥 지역에는 이방인들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미 여러 명이 생겼을 정도로 이방인들이 이미 이 당시에는 고넬료가 아니더라도 복음을 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 고넬료라는 세례 사건이 다른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다른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대체 무엇이길래 누가는 이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그동안 다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멀리하지 않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사람은 찐 유대 사람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것도 베드로죠.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인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사건인 거죠.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가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그냥 세례만 준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 세례만 준 것이 아니라 고넬료 집에 며칠 동안 더 머물면서 함께 동거하면서 식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핵심은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게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만찬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눈다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사실은 예수님도 안 했습니다.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사건 이후에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의 집에 머물면서 이방인과 식사를 나눴던 이 사건 이후에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11장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비난했냐면 너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이방인과 함께 먹었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비난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어떻게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그동안 그 집에 머물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베드로가 이 자신의 경험을 나눔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의 중심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며칠 묵으면서 함께 먹고 마셨다가 더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사건인 거죠. 최근에 나타난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뭐냐면 그동안의 선교가 교회의 선교였다면 이젠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로 전환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교회 선교라는 것은 교회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주도하고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교가 교회의 선교였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선교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교회는 그냥 조연으로서 동참하는 선교를 하자라고 패러다임을 바꿔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겁니다. 특정 지역을 교회가 결정해가지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선교사를 결정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그곳에서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이 선교의 목표가 아니라 꼭 그런 특정한 선교 지역이 아니더라도 꼭 교회나 선교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살피고 그곳에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꼭 기독교 단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NGO가 하는 활동 가운데서도 또는 다른 기업이 하는 활동 가운데서도 설령 다른 종교단체가 하는 활동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확장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평화가 전해지는 일이라면 교회도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일하시는 곳에 교회가 조연으로 동참하자.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패러다임입니다. 굳이 교회가 주연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신학교 안에서만 논의가 되고 교회에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선교를 하자는 거기 때문에 굳이 교회가 나서서 이걸 시작하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은 꼭 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동참하자라는 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사도행전의 선교 방식을 보면 사도행전의 선교 방식도 보면 사람이나 교회가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야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성령님의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무슨 사건인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3,000명이 5,000명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이후에도 이 교회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선교하려고 절대 하지 않았던 거죠. 그저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지니까 비로소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을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전도, 이방인 전도를 위한 그릇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오늘 사건을 보면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억지로 고넬료를 만나게 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뭐 교회가 뭐 복음을 전하려고 뭐 주도했다거나 계획을 세웠다거나 뭐 사람이 주도적으로 무슨 활동을 했다거나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교회와 사도와 사역자들은 주어진 상황에 닥쳐가지고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결국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시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만 보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열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봉독은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만 짧게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 전체는 10장 전체와 11장 초반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10장의 배경을 설명을 하면 장소는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살고 있었는데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하급 장교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부하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라는 뜻으로 일종의 중대장급 지휘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 그리고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교에 입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유대교에게 매력을 느끼며 율법대로 살려고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이제 성경에서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서 천사를 만나는 거죠.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저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자신의 수하에 있는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이제 고넬료가 환상을 본 다음 날에 베드로가 낮 12시에 이제 기도하면 한참 배고플 때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때 환상에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먹지 말라고 금지되어 있는 가증한 동물들을 먹으면서 이것을 먹으라라고 베드로에게 지시하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보통 율법으로 먹지 말라고 한 동물 하면 돼지고기잖아요. 뭐 돼지고기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걸 먹으라 그러고 하고 베드로는 안 먹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 이런 동물들, 이 가증한 동물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보기에는 혐오감이 드는 동물인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먹지 않은 동물인 것이고 율법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가증하다고 늘 멀리 해왔던 동물들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자면 뭐 뱀이나 쥐나 바퀴벌레 같은 걸 보여주면서 먹으라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을 베드로가 느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가증한 동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거 안 먹고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 종류의 환상을 3번이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한 번 봐서는 이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3번이나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고민하던 찰나에 그 전날 고넬료가 보냈던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이 환상의 뜻을 깨닫고 이 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이 가증한 음식을 먹는 것하고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는 것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 이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법 중에 먹는 것에 대한 규정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두 번째는 부정한 손으로 먹지 말라.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부정한 사람과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즉 이방인과 식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부정한 손으로 먹지 말라, 부정한 사람과 먹지 말라라는 거는 나중에 추가된 것이고 원래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정결법 규정에는 첫 번째 것만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만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나중에 이 2개가 추가되었느냐? 이게 자기들 민족끼리만 살고 있을 때는 굳이 부정한 음식만 안 먹으면 되었는데 이제 나라가 망하고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자의로 타의로 인하여 여러 이방인 민족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 보니까 이방인이 스스럼 없이 먹는 음식을 부지중에 나도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 염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방인과 식사를 금지하는 율법이 금지하는 규칙이 나중에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방인의 집에 발도 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교제를 하지 않게 된 그 규정의 시작은 음식 규정에 있었던 겁니다. 이 음식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면 사실 이방인을 멀리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원래 율법은 이방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되어 있지 멀리하라고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보시면 이 욥바에 베드로가 묵었던 집은 이미 무두장이 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라는 거는 이제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의 사체를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정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미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레위기 정결법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두장이 집은 묵는 거는 가능한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는 머물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혐오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 세 번의 환상 이후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장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도착했을 때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첫 시작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로 가리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 사람이나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외모를 가리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 사람이나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끝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죄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 사람들 다 받아주신다 라는 이 말이 유대인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평생토록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라는 선민의식에 근거한 신앙으로만 살아왔었거든요. 이 단순히 이 신앙뿐만 아니라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고 이 나라 저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신앙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던 거죠.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도 그 바탕에 이미 이러한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세 번의 환상과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패러다임의 완벽한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거는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내려오면서 베드로는 이미 성령을 받은 고넬료의 집에 물로 세례를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며칠 머무면서 이방인과 먹고 마시게 됩니다. 보시면 이 사건들 가운데 베드로가 뭔가 주도해서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봤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을 따라서 갔고요. 그리고 세례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준 것도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막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뒤늦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열일하신 거지 베드로가 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먹고 마셨다는 것에 대해 문제 삼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이 모든 과정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설명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이 과정, 이 설명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 선교의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9장에서는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전문 사역자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10장에서는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장이 되면 이방인 선교 사역의 중심지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 탄생의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뭔가 이제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계획이 점점 딱딱 들어맞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적인 비전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선민의식은 사실은 고난의 역사 가운데 민족 정체성을 지켜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반대편에서는 이방 민족을 향한 혐오와 편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평생 유대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민족적인 한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교의 계획 아래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의 결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 우리의 발달에도 관심을 갖는 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성장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방인과 이미 친숙한 헬라파 유대인을 통해서 충분히 선교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선교의 효율성보다는 베드로의 성장, 아니 베드로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틀을 깨고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와 일꾼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일의 열매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깨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선교는 역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열매 맺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 내가 주연이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연이 되고 하나님이 주연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이라는 점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 주를 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연이 되고 내가 조연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